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0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웠던 한 해였지만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컸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2021년 한 해도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로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감히 하시지 오빠 외홍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갈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실하게 일하셨던 주님이요 2021년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가지고요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경자년 한 해도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역병의 공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크게 흔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믿음과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비록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기쁨과 희망으로 맞이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주님, 밝아오는 2021년 한 해 효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교육부서는 믿음의 세대, 비전의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모든 기관과 목장이 믿음과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효민의 가정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저들에게 비춰주셔서 건강이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백신 도입과 치료제 개발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모든 사회 질서가 정상을 회복해 국민들이 불안과 고통,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청지기로 세우신 이성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한 해를 과거의 창고에 드리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창출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육을 늘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 지식과 능력의 창고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항상 충만케 하옵시며 하나의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미지의 날들을 향해 한 해를 출발하는 선상에 섰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며 때론 삶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새해를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여행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여행 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계획을 세우시고 또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꼼꼼하게 다 챙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한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여행을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새해를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면서 한 해 동안의 그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과 또 어떤 준비를 하셨고 또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의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일평생 동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여행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이 지금 여호수아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도 준비하지 않으시겠어요? 막 전쟁 계획도 세우시고 무기도 점검하실 것이고 군사 훈련도 시키고 또 지도도 확인하고 어디에서 숙박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것도 확인하실 것이고 아마 한국 사람이니까 또 김치하고 또 고추장도 챙기셔야 되니까 이것저것 아마 그런 계획들 다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 너 이거 준비해라. 네가 그거 준비한 거 그건 아니다. 그거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고 계시지 않은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수아의 계획과 준비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신 것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한 해를 처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효민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것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가장 호전적인 족속들이 이제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 곳곳에 요새를 세우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자신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이죠.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들도 있었고요. 당시로는 최첨단 무기였던 철로 만든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가나안 땅의 상황인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한 번도 제대로 군사훈련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라고 들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가축과 가축대들을 돌보는 나무 지팡이, 그게 전부예요. 심지어 싸움에 임한 전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함께 있는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호수아의 능력도 리더십도 검증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했었던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죽을 때를 기다리셨다가 죽자마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만약에 살아있는 가운데 여호수아의 리더십 체인지가 있고, 모세는 또다시 여호수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멘토로서 여호수아에게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또 그렇게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왜 그러셨을까? 모세가 살아서 여호수아의 곁에서 조언을 해주고 또 도움을 줬다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더 의지하고 찾았을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일들을 완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을까? 우리가 또 이 질문을 던져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모세의 조언과 도움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 이 인생, 이 삶은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제가 꿈꾸고 제가 계획 세우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제 인생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이 2021년 한 해 이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또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내 인생의 모세가 누구였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남편이었습니까? 배우자였습니까? 부모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돈이었습니까? 내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숱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세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었던 적은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실망을 안겨주었었던 것,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나만 의지해라. 오직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올 한 해가 2021년 한 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지만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당장 모세가 죽고 난 리더십도 없고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와 같은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댄 가드너의 책 이유 없는 두려움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 모두가 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언제 생기느냐? 바로 나 자신에게 집착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 자신에게 집착할 때. 아무리 강한 척해도요,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집착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나와 환경에 머물러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고백, 바로 이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역대하 14장을 보면요,
아사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사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는요,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남유다를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사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펼친 정책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는 것, 그 정책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아사왕이 이 기도를 하게끔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대하 14장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와 남유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10년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아사가 무엇을 하냐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고 58만 명의 군대를 양성을 합니다. 기도하자 부강한 나라와 강력한 군대를 만들 그 평안함이 이 남유다와 아사 왕에게 부어졌던 거예요. 그런 중에 이 구스 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때도 아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58만의 군대로 100만 명의 대군을 물리쳤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선지자가 이 아사 왕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는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아사왕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의 평안함을 또다시 아사왕과 남유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더 큰 평안함을 주셔서 아사가 마음껏 자신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가 기도를 멈추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를 멈추자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전쟁에 임했고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변함없이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우리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뜻을 온전히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전쟁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부가 어디에 달려 있었느냐? 바로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던 것이고, 모세가 팔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께서 전쟁하기를 멈추셨던 거예요. 바로 그 전쟁터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걸 말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시간과 힘을 필요로 합니다. 바쁘고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세상을 살면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의 작은 힘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다가 풀려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난 다음에 이 모세와 요한이 동역자들에게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들 많이들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이 방해를 받고 있는데, 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을 좀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대부분을 가만히 돌아보면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실 대부분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요한과 베드로가 경고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은요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 편한 길로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도 없고 고난 없는 인생도 없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없는 세상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어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뛰어넘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실제 이 기도대로 위협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 2021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두려움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바쁨과 피곤함이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라도 하세요. 영양제를 먹어가면서까지라도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단지 바쁘고 피곤하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 말 그대로 중요한 것이고요, 유일한 것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여러분 유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기에게 엄마는요 중요한 존재를 넘어서서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까? 유일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유일한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아니라 유일한 무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빈자리는 오직 기도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차이, 한 끗의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한 끗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여러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기도만 하면 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제가 만나는데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냐?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1975년에 중국 선교의 문이 완전히 꽉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러브 차이나라는 선교 대회가 필리핀에서 열렸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는데, 이때 그 선교 대회에서 중국은 꽁꽁 닫혀서 선교사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교 대회에서 어떤 것을 결의했냐면, 중국 땅에 100만 권의 성경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온 세계에 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했던 거죠. 이후 1976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 공산당 초대 총리 주은래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중국에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9월에 모택동 주석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등소평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이 급격하게 개방하면서 문호를 열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1975년에 기도할 때는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중국이 완전히 바뀌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그 중국의 문을 여시고 그 성경 100만 권이 들어가고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멈추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맡기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하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함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의 능력과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불안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불안했죠. 근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여호수아야, 모세처럼 하면 된다. 모세를 본받으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보였던 모든 일들을 너도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봐요. 여호수아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약해요.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세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대단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전쟁에서 이길 힘을 주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여호수아가 그 곁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사의 종교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적은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만나오셨던 신앙의 선배들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새해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하며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인생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그 의식 속에서 놀라운 그 영적인 승리를 거뒀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당시 절대군주였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앞에서 다른 모든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막 아첨하는 말,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이 엘리야는 항상 그냥 정직한 말을 했죠. 심지어 죽음과 기근의 재앙을 아합 왕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막 이 엘리야만 특별히 막 우리와는 다른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요,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 앞에서 이 정직하게 말을 직언을 했을 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그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엘리야는요, 눈에 보이시지는 않으시지만 살아계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력 앞에서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동행하기보다는 세상의 소식과 뉴스와 동행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와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이 넓어지고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동행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인식하면,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며 동행하면 바로 그 주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인식할 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로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에 그분께서 모든 일을 맡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셔. 심지어 그냥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 영적인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 망각증이 너무도 심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얼마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시면서 인식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이상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 관념처럼 구름 위에 둥둥 떠 있게 되는 경향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실제 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곁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본다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체적이지만 비물질적인 실체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서만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느끼고 볼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만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하신대요. 문을 열고 가실 때, 문을 열고 어디 들어가실 때마다 문 여신 다음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먼저 들어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만의 그 훈련을 한번 마음속에 결심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 함께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핸드폰 먼저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굿모닝입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정 속에서 저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3번 여러분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그때까지 지나왔던 그 하루의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시자마자 주님, 저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훈련을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2년 우리가 훈련해 나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요, 갑자기 온 복통 때문에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깨버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줬는데도 복통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까 하다가 그래도 좀 버티면 되겠지,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싶은 생각에 어제 하루를 그냥 이 복통 속에서 그렇게 그냥 집에서 누워서 견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이 돼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신경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연시를 앞두고 여전히 코로나 속에 있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딱 다녀오고 나서 가만히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제가 이제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이 윤기가 안방에 들어와서 같이 있었는데 그때 윤기가 엄마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윤기가 누워 있다가요, 엄마에게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대. 자꾸 말씀하셔. 그리고 엄마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대. 아빠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대. 이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제가 다시 윤기에게, 어린이집에 다녀온 윤기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윤기야, 어제 했던 그 말 있잖아, 그 말이 어떻게 들린 거야? 라고 물으니까 윤기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계속 들려서 말했어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윤기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더라고요. 성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윤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평안함이 오고, 그리고 여러분 소망과 용기가 제 안에서 막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하신 약속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그 약속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여러분 옆에 가족들 다 보시면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셔. 이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을 기도로 여러분 맡기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요 2020년 한 해를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큰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은혜 가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수없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 한 해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효민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함께 하나님께 합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한 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효민교회를 지켜주셔서 올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들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의정자들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가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때만이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알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주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행하면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효민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과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걸어가는 복된 한 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다시 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헌금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고 어수선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사실 2020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한숨 짓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선포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한 해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효민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진로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으로 그 마음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물질과 재정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새해 첫 금요 성령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그때도 드리게 되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로 또 한 해를 또 시작하며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광고에 보시는 것처럼 문자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새해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함께 서로 보시면서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효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